자, 우리가 이 19장은 이사야서하고 연결돼요. 히스기야 당시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이사야잖아요. 이사야하고 많이 연결이 되는데 우리가 먼저 보면은 지금 이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아수르의 그 랍사게를 중심으로 한 세 장군이 그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면서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조롱하면서 항복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군대가 지금 진을 치고 포위하고 있는 가운데서 안에서 있는 백성들과 왕이야 그 백성들은 굉장히 두려운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19장에서는 히스기야가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벼슬을 들고 여호와 앞에 들어갔다. 옷을 찢고 그 다음에 굵은 벼슬을 입었다 하는 것은 참회의 표정이에요. 지금 상황이 굉장히 좀 괴로운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사야가 이 세 사람의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 굵은 벼슬을 입혀서 선지 아모스에게 보낸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가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환난과 징벌과 모욕이라는 것은 뭡니까? 죄로 인해 오는 결과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위당한 가운데서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한테 이야기할 때 뭐랍니까? 하나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환난과 징벌과 모욕이 난다. 아이 낳을 때가 되어서는 해산할 힘이 없다. 돌이킬 힘이 없다는 겁니다. 굉장히 고통스럽고 모든 것이 다 왜? 우리 죄악 때문에 지금 이렇게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해요. 4절에 가니까 이 랍사게 아수르 왕이 그 친하지요. 랍사게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들을 어떻게 비방했습니까? 너희들의 신이 나를 구원할 우리 손에서 구원할 것 같느냐? 우리 신에서 구원할 것 같느냐? 어떤 신도 그들이 우리의 신에서 우리의 손에서 구원하지 못했는데 너희들도 너희 신 여호와도 구원하지 못하겠다 하면서 여호와를 조롱하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당시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을 들으실지라. 이 혹시란 말은 믿음이 약했거든요. 지금 히스기야는 뭐냐면은 자기가 믿는 하나님 여호와는 진짜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자기의 신 여호와가 모욕을 당하는 것을 못 참는 거죠. 분노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은 진짜 하나님인데 지금 모욕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혹시 이 말은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우리의 기도를 다 들은 자는 확신을 갖고 가야 돼요.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는 것이 이런 확신 속에서 기도해야지 의심하면서 기도하면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지금 이사야는 이런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면서 내 기도를 들을지 안 들을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불신앙적인 요소지요. 거기에 대해서 이사야가 뭐라고 응답하느냐 보니까 5절에 6절에서 이야기죠. 이거 뭐냐면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하는데 뭐라고 그래요? 저들이 나를 모욕한다는 거예요. 지금 뭐냐면은 아수르의 그 장군들이 누구를 모욕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욕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서로 욕하고 뭐하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나를 모욕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약속을 하는데 뭐를 약속합니까? 내가 7절에 한 영을 그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서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으리라 하나님이 약속을 합니다. 우리가 여기 보면은 지금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지금 뭐 그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여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아수르의 이 왕이 그 화세를 부는 그런 광경이 나오는데 지금 8절 9절에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은 지금 예루살렘을 랍사게를 중심으로 포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내립이 왕이 차근차근 쳐들어오는 가운데서 먼저 일진으로 랍사게를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어요. 그 뒤에서 왕은 차근차근 성들을 함락하면서 쳐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전쟁을 할 때에 다 싸워놓고 이길 때는 마지막 최후는 누가 이기게 합니까? 왕이 들어가서 승리하게 만들어요. 다윗도 그랬잖아요. 다 이기게 놓고 왕이 다윗으로 와서 그 성에 들어가서 이기라고. 그래서 정권은 왕이 취하게 해요. 지금 랍사게가 여기 지금 와서 지금 예루살렘을 포기하고 있는데, 거기서 보니까 지금 아수르 왕이 지금 어떻게 했냐? 라기스를 지금 함락했어요. 그 다음에 라기스를 함락하고 그 다음에 림나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림나가 정확히 지금 어디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예루살렘에 가까운 성이겠지요. 거기를 함락하고 림나를 들어와서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정복할 그런 지금 파죽지세로 지금 몰려오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아수르가 소문을 듣고 지금 어떻습니까? 다시 돌아가는데, 그때 상황이 지금 어떻게 되냐면은 아수르 왕이 지금 파죽지세로 오고 있는 상황에서 참 아이러니하게 구스 왕 디르하가가 저 밑에서 같이 또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자기는 요리 가서 쳐들어가고 예루살렘을 정복하는데 뒤에서 지금 구스 왕이 군대를 몰고 다시 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시 돌려야 되잖아요. 그걸 막아야 되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 이 상황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으니까 여기를 먼저 항복을 받아야 돼요. 먼저 항복을 받고 후환을 얻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지금 구스가 에티오피아인지 아니면 아라비아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은 그쪽에서 지금 쳐들어오니 그걸 막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거 10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유다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해 이를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에 섬기지 아니하였단 말을 섞지 말라. 이 말을 보면 뭐라 그러냐면은 이 말이 누가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했잖아요. 근데 그 이사야 선지자가 한 말을 지금 보니까 상대편 진영에 있는 아수르 군대까지 소문이 다 나 있던 거지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성이 안 망한다고 했다는 소문을 근데 듣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그 말을 속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해요. 야, 우리 선대들 왕 중에서 그 누가 디글라필레스도 있고 뭐 이 살만헤셀도 있고 그 전에 왕들 누가 우리 왕에서 구원받는 건짐을 받는 사람이 누가 있었느냐? 그 당시에는 자기 민족마다 신이 있는데 신들 간의 전쟁에서 이긴 사람이 그 이긴다고 그런 관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그럽니다. 그 어떤 신들이 그들의 우리 조상들의 손에서 누가 구했느냐? 그러니까 하는 말이 너희 신도 아무것도 아니다. 그 13장까지 이야기합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이 11절에서 13절까지 이제 수많은 정복이 있었는데 그들의 신들이 자기들의 신 아수르의 신에서 구해내지 못했다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까지 그렇게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로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내가 한 영혼을 그 속에 두어서 소문을 듣고 그 본국에 들어가서 그들의 이 사례를 등에 칼에 맞아 죽을 것이다. 그렇게 약속했는데 지금 상황은 어때요? 약속은 있는데 상황은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어요.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상상해 보면은 군대가 대군이 성을 전체를 포위하고 있으면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 두려움과 공포를 말할 것도 없고 먹는 것이 있으니까 뭐가 있습니까? 굉장히 지금 두려움 공포 속에 있는 거예요. 아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저들을 하나님이 물리치고 저들 왕이 죽을 것이다 하고 이게 구원받는다고 하나님이 약속이 있는데 지금 현실은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있는데 당장 우리에게 변화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차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데는 시간차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도 당장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금방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 좀 시편 13편 그 이야기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지의 얼굴을 나에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나이까? 여러분 이 이야기가요 다윗 이야기하면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경험했던 일이에요.
지금 당장 내가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을 안 해줘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지, 하나님이 도와줄 것인지 아니면 어쩐지 답답합니다. 그것을 여기에 지금 시편했는데 이 시인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당시 지금 군대가 포위돼서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는 이 이스라엘 히스기야를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공포스럽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구원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변화된 상황은 변화되지 않으니까, 그때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준 겁니다. 그게 바로 로마서 8장 22절에서 25절까지 이야기해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왜 지금 이 피조물이 탄식합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 전체적인 이야기인데, 하나님이 이미 이 구원에 대해서 약속이 있어요. 모든 피조물도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인해서 이제 모든 것이 다 회복되리라. 근데 지금 당장은 어떻습니까? 약속이 있어도 당장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탄식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약속이 있는데 지금 현실은 변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탄식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24절에도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지금은 뭐냐면은 우리도 우리 몸의 이 구속을 성령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거다, 이 약속이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삶의 변화는, 고통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도 우리의 삶은 고통과 아픔과 이런 시련이 계속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냐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면,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닌지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소망은 미래에 이루어질 거예요. 지금 당장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약속이 있습니다. 약속은 뭡니까?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그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당장 안 이루어졌어도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보는 것처럼 바라고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참는 거예요. 그때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참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성경에 수없이 약속을 했는데 우리가 진짜 당장 삶에 금방 변화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고 바라고 소망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참고 가는 거예요. 그 언제 이루어질지, 우리 식대로 우리가 원하는 다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상황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굳게 믿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생각을 뛰어넘는 더 나은 길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근데 우리가 볼 때는 그 실패 같은 도 나중에 보면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의 지혜 속에서 더 큰 복을 향한 하나님의 그 섭리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실패 같은데 나중에 그 실패가 아니에요. 인간이라는 것은 모든 게 다 잘해주면 잘 될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을 허락할 때 그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더 신실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때 필요한 것이 뭡니까?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히스기야 하면 이제 14절부터 히스기야 기도가 나와요. 유명한 히스기야 기도인데 14절에서 19절까지 나오고, 여기 먼저 보면은 두 가지 기도가 나오는데, 지금 히스기야 상황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포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포위하고 있는 가운데서 지금 히스기야가 뭘 받았습니까? 거기 있는 이 랍사게 그 아수르 군대 장군의 편지를 받았잖아요. 그것을 편지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다 내놓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위협을 받았습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저들이 우리는 두려움과 공포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것을 다 갖고 하나님 앞에 내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그룹들 위에 계신, 그룹은 천사를 이야기한 거예요. 그 체루빔이라는 천사를 그룹이라고 해요.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하나님은 천지 만물에서 여러 신 중에 한 신이 아니라 유일한 신이에요. 천지 만물 중에 유일한 신이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좀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sek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기도 지금 히스기야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한 겁니다. 여기 보면은요, 히스기야가 이렇게 나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어떻게 나갈 거냐? 빌립보서 4장 6절에 모든 것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 다음에 시편 55편 2절은 너희 짐을 다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괴로워하고 우리가 고민하고 있던 것을 기도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다 하나님 앞에 갖고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나에게 있는 게 모든 게 쌓이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가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자기는 이렇게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은 하나님 내일 아침에 봅시다 그런 거예요. 내일 아침에는 뭘 하냐? 자기가 괴로웠던 거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다가 내놓고 쏟아붓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고 누구저구 자기 성도들이 힘들면 이런 저런 걸 갖고 다 하나님 앞에 쏟아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 들은 게 나도 좀 약간 무섭던데 안 무섭던가요? 하여튼 나를 괴롭힌 자를 하나님 앞에 다 고발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모든 것을 히스기야도 모든 걸 다 하나님 앞에 나올 텐데 아까 이렇게 시인도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사람 보면 어떠냐면은 언제 나가느냐? 일반적으로 보면은 이것이 올바르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게 돼요. 그런데 다른 거 다 해보고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마지막 수단을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여기 히스기야도 보면은 지금 방법이 없잖아요. 군대가 포위하고 있고 지금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있고 자기들만 조롱하는 것이다. 요 하나님도 조롱하고 있는데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히스기야가 이것이 옳은 방법인 것도 있지만 히스기야 지금 어떤 방법도 써봤어요. 자기 있는 돈이 자기 나라에서 감당할 수 없는 금은 보화 다 해가지고 다 긁어서 줬는데 그 성전의 기둥에 있는 금까지 다 뜯어고 줬는데 나중에 다시 쳐들어오고 있잖아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다른 상황에서 사람을 의지해서 군대에서 화친을 하겠다니 그 다 소용없으니까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 히스기야만 하니까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무엇인가 해결할 방법이 있으면 거기를 의지합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돈으로 하고 병원에 있으면 병원에 찾아요. 근데 돈도 안 되고 병원도 안 되면 어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나 살려달라고 울부짖고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히스기야가 좀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고백한 얘는 그때 했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이 상황에서 고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이제 모든 것도 다 하나님 앞에 쏟아졌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지금 이 사내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라겠습니까? 모든 신들 모든 왕들이 그 누가 우리 자기들도 이야기하면은 아시리아죠. 그 왕들 앞에서 누가 거기서 벗어난 사람이냐 다 항복하고 그 민족들 신도 다 항복했다. 그들 그 조롱하니까 하는 말이 그래요. 18절 보니까 그들의 신들은 불에 던졌다니 이는 그들의 신이 아니요 사람 스스로 만든 것이라. 이 말은 민족들마다 신이 있는데 아수리한테 다 정복을 당하는데 그것들은 다 헛것들이 사람이 만든 신이요. 그러니까는 그것들이 다 아무 힘도 못 쓰지만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여호와는 진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19절에 바로 그거예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시를 알리라. 다른 신들은 나무로 만든 거예요. 자기가 만들어서 자기 신을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를 구해주시옵소서 하고 그 신을 또 비난했는데 아수르 왕 앞에는 속수무책으로 다 당하는 겁니다. 그 신들을 다 불태우지 보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여호와는 천하 만국에서 홀로 진짜 하나님이란 거예요. 여기에서 지금 우리 상황이 어려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해주셔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시옵소서. 지금 상황이 어떠냐면 자기들은 이 아수르 제국 앞에서 살아날 방법이 없어요. 그 당시에도 보면은 아수르는 그야말로 대제국이고 이 유다는 조그만 나라예요. 전쟁을 해가지고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항복을 하고 있는데 항복 안 하면 다 죽습니다. 다 불태우고. 그러니까 좀 절박한 그런 상황이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그 선지자가 그 기도를 듣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20절에서부터 나와요. 선지자가 이제 하는 건데, 아모스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매.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은 내 기도를 들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히스기야가 절박하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들은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기도도 하나님이 다 들으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도 21절에 보니까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웃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립니다. 이제는 유대인들이, 다시 말하면은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오히려 그 아수르 사람을 조롱할 것이라는 거예요. 조롱할 거예요. 멸시하고 조롱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루어질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22절에는 이제는 아수르를 꾸짖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비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느냐?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 거룩한 자. 이렇게 거룩한 자가 하나님이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내가 감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고 조롱했다고? 좀 그 이야기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교만을 지적해. 23절 24절에서 그들의 교만이 지금 어디까지 산꼭대기까지 있는 거예요. 그리고 24절에 보면은 이 모든 이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강을 다 말렸다. 그 다음에 23절 끝에도 보면은 이 무성한 풀을, 그가 가장 먼 곳에 들어가며 그의 동산에 무성한 숲으로 이르다 그러면서 모든 게 다 밟았다. 이게 가는 곳마다 자기들이 다 이기고 가드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그야말로 기고만장해서 높아진 것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냐. 지금 이 상황은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아수르가 그만큼 강대국이었어요. 가는 곳마다 파텍스트로 해가지고 지금의 지금 바벨론 쪽으로 해서 시리아 쪽으로 해서 아주 대제국을 이루고 이 이스라엘 그 유다는 조그마한 기퉁에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아주 파죽시를 모든 것도 다 정복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얼마나 교만해지겠습니까? 그럴 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25절에 보니까 내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옛날부터 정한 바라. 참 이런 이야기잖아요. 아시리아가 그렇게 강대국이 되고 가는 것마다 정복했는 데는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또 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은 자기 백성인 이제 하나님의 여호와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유다를 포위하면서 죽이려고 쳐들어오고 있는데 저들이 저렇게 강대해갖고 온 세상을 정복하게 하고 기고만장하게 하는 것도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뭐라고 또 태초부터 옛날부터 이미 하나님이 정했다고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 안 믿는 사람의 역사도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허용했기 때문에 그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론으로 견고한 성들을 멸시하는 무너진 돌무리도 되게 함이라.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 있는 그 이야기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저들이 자기들이 이 강함을 자기들의 힘으로 이렇게 교만을 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네가 그렇게 강하고 강대한 나라를 이룬 것도 내가 너에게 그렇게 허용했기 때문에 그게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면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보면은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번 사람 있고 재벌 있는 사람도 있고 또 그런 사람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이 허용하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인간은 하나님을 모르면 교만한 거예요. 내가 잘 되고 내가 모든 것을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이다. 지금 아토르 제국하고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도 모든 것이 다 뭐냐면은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하기 때문에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것도 하나님이 허용한 겁니다.
그럼 우리가 마찬가지로 우리가 잘 되고 우리가 강하고 우리가 모든 것을 잘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허용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면 안 됩니다. 내가 잘 나가면 잘 살도록 많이 가지면 가질도록 우리는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아수르에 대해서 그렇게 시작하는데 우리 이걸 통해서 뭘 합니까?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에요. 그 하나님이 거기에 허락했기 때문에 그게 이루어진 거니까 우리가 마찬가지 많은 가진 것도 하나님이 허용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27절, 28절에 보니까 내 거처와 내 출과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내가 하노니 그들이 지금 여호와를 얼마나 조롱했습니까? 누구들이 신 여호와가 우리 신에서 구할 수 있느냐? 우리 왕 앞에서 구할 것 같으냐? 아니라고 이렇게 조롱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28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내게 향한 분노와 교만하는 말을 내 귀에 들렸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면은요, 우리가 누구에게 욕설하는 것, 우리가 교만한 것 하나님이 다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끼고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로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려 하셨느니라.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도 아수르의 그 부조를 보면은요, 그림에 보면은 이 돌에다가 이렇게 새겨놓은 거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해서 손을 뒤에다가 다 묶고 사람을 끼워서 그 짐승 끌고 다 이렇게 끌고 가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들을 다 그렇게 했어요. 다른 민족들을.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들을 망할 때 다 그렇게 끌려갔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이제는 네가 그렇게 끌려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이 어떻습니까? 아수르가 가면 대강대국을 이루고 가는 곳마다 파집시를 다 정복하고 있을 때예요. 그들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 유다를 지금 포위하면서 이스라엘 하나님이 여호와를 조롱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네가 나를 조롱했다고, 네가 그렇게 교만했다고, 이제는 내가 너를 오히려 너희들이 했던 식으로 코에다 끼고 손을 묶어서 끌고 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상황은 전혀 아닌데 하나님은 이미 너희가 그렇게 당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징조가 나온 겁니다. 징조가 이제 29절에 보니까 나온 거예요. 그 이야기가 뭐라고 하냐면은, 여러분 이 얘기가 조금 해석이 좀 어려운 문제요. 내가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지금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도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는다. 이 말이 뭔 말이냐면은 전쟁 상황이잖아요. 지금 전쟁 상황. 밖에 나가도 농사를 짓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은 농사를 안 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농사에 예를 들어서 포도나무라 하면은 이것도 가꾸고 해야 하는데 안 지니까 지가 저절로 나는 것을 먹는 거예요. 사람이 이 농사 짓는 것도 아닌데 저절로 나는 거. 전쟁 상황이니까 할 수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내년에도 거기에서 이 기존에 있었던 것에서 올라오는 저절로 나오는 거, 그걸 먹는 겁니다. 이게 금년하고 내년에도. 그런데 우리가 농사를 지으면 어쩌면 봄에 또 이 심어서 가을에 거두기 하고 가을에 심어서 그 다음에 거두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보리 같은 경우에는 가을에 심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봄에 먹잖아요. 그렇게 여기서 한 말은 이 제3년을 먹는다는 것은 2년째 가을에 심어요. 그러면 그 3년째 그것을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3년 안에 전쟁이 다 끝날 거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는 좀 3년째 되면은 스스로 심고 먹는다는 것은 전쟁이 없으니까 평화로운 시대니까 이제는 농사 그래서 지어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합니다. 2년 안에 너희들이 이미 전쟁이 다 끝나고 너희들이 이제 평화로운 시대가 되어서 너희들이 먹고 살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후년에는 이렇게 이제 회복이 되는데, 그런데 이제 그 가운데 어떠느냐? 유다 족속에서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는다. 전쟁 상황이니까 죽을 사람은 죽지요. 싸우니까. 근데 그 중에 살아남은 사람들,
살아남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이제 그들에게 삶의 평화가 보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 나올 것이고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 예루살렘이 시온산이 있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살아남을 사람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누가 한다고? 여호와 하나님이 한다고요.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열심. 여호와의 열심이라는 말이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이 그걸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보면은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 예언을 듣는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아무것도 상황이 변한 게 없어요. 그래서 계속 싸워야 돼. 근데 한 가지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싸우면은 반드시 이길 것이라는 그 희망 속에서 싸우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삶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지금 힘이 없고 연약한 가운데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줬습니다. 우리가 싸우면 이기게 하실 거라는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싸우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삶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하느냐?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열심히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일은 뭡니까?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런 가운데서 이제 또 두려움 가운데서 그들의 두려움을 이기게 하려고 또 3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가 뭐냐? 확신을 주는 말이죠. 32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수라를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지금 예루살렘 성을 함락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함락하려고 하잖아요. 대군을 이끌고 왔잖아요. 이르러 화살을 쏘지 못하고 방패가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고 치려고 토성을 쌓지 못한다. 이것은 옛날에는 성이 완전히 못 쳐들어오게 아주 견고한 성이 세워져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성을 정복하려면은 성물을 아주 우리 영화 드라마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큰 걸로 막 성물을 막 부수잖아요. 그렇게 들어가잖아요. 근데 못 부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성 옆에다가 토성을 쌓아요. 토성을 쌓아가지고 올라간 길을 만들어서 그 성을 뛰어넘어서 이제 그래서 정복하는 겁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 토성을 쌓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거기까지는 하지도 못하고 결국은 그들이 돌아갈 거예요. 그래서 33절에 어떤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려 하겠으니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약속을 준 겁니다. 함락 안 한다는 거예요. 너희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포위당한 것에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 불안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하나님이 이사야의 선지를 통해서 말한 거예요. 격려하고 있는 겁니다. 불안에 떨고 있는 그들입니다. 자네들은 못 들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은 힘들지만은 너희들이 내 후년 되오면은 평화가 임하여서 너희들 스스로 농사질 것을 먹고 살게 되니까 그때까지 참으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 약속을 받고 참는 겁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어떤 일이 벌이냐? 35절을 보니까 어떤 일이 벌이니까 그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의 군사 18만 5천을 친지라.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 사람이 다 송장이 되었더라. 그리고 36절 37절에는 사나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에서 거류하였더니 그가 자기 신전에서 제사를 때게 세 사람이 왕을 칼로 죽였어요. 근데 여기 36절 37절의 이야기는 20년 후의 이야기예요. 근데 20년 후의 이야기를 왜 여기다 실어놨느냐? 7절에 약속이 있잖아요. 7절 우리 앞에 한 영을 보내서 소문을 듣고 거기 본국으로 들어가서 본국에서 칼에 맞아 죽을 것이다 하는 이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20년 후의 일을 여기다 밑에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그 35절의 이야기에서 자유신학자는 것은 어떻게 하루아침에 18만 5천명 군사가 다 죽느냐, 이거 못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고고학적으로 이것이 하나 발굴됐어요. 지금 이 아수르는 자기들이 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다 기록이 나요. 그런데 이 아수르 궁전 쪽에서 부조가 하나 발견되는데 거기는 어떤 것이 나오냐면은 지금 예루살렘이 있고 그에게 라기스가 있잖아요. 라기스를 함락하는 장면을 거기다가 자세히 이렇게 부조를 만들어서 기록해 놓은 거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은 라기스에 비해서는 엄청난 거잖아요. 라기스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루살렘을 함락했다는 기록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 반대로 해석하면 그들은 예루살렘을 함락하지 못하고 여기 지금 자기가 완전히 전멸을 당하는 겁니다. 이것을 기록 안 해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이야기가 하루아침에 18만이 어떻게 죽었는지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아는 게 알 수 없잖아요. 그런데
얘기가 그렇게 아주 몰살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예루살렘 성을 지그들이 정복하고 완고하지 않는데 결국 실패하고 돌아간 거예요. 그것을 이 라기스의 부조를 통해서 역설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를 보면은 이 이야기가 왜 자세히 기록되겠어요? 이 이야기를 읽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포로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 일을 보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그렇게 교만한 가운데 있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허용하는 거고, 그들이 교만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렵고 떨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준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이루하고 그들에게 격려하고. 근데 그 백성들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천재를 통해서 야기할 때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하시고 힘을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이 지금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참고 견디면은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우리에게 승리하게 할 것이다. 이 믿음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